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교제할 때 그 교제의 핵심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과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자께서 이 모든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셨고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께서 행하신 일과 성자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여튼 말끝마다 붙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방이 있다면 그 가방 안에는 주머니가, 이 포켓이 있고 포켓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셨던 모든 복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꺼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와 맺은 이 언약에 의해서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는 뜻 혹은 경륜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로 마음속에서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경륜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체계화된 의미를 갖습니다. 뜻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도, 어떤 계획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경륜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신학에서도 이제 구원의 경륜 혹은 구속의 경륜 뭐 이런 말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계획입니다. 계획. 그런데 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륜은 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의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짤 때 아주 다양한 요인들을 다 따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간 계획입니다. 시간 계획. 그러니까 가령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떤 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언제까지 마친다. 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만큼인가, 그 남아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나누어 놓고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구간마다 무슨 일들을 완성시켜 나아갈 중간 계획들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령 내년의 8월 달에 가령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부터 따지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뭐 한 10개월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을 앞에 놓고, 자, 그러면 요 10개월 동안에 시간 계획을 짜보자.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강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인원 동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까지 한다, 강사는 언제까지 확정한다, 장소는 언제까지 확정한다,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루 전날까지 다 계획을 짜요. 그 다음에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출발 계획. 자, 성도들이 몇 명 참석할 것이냐,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할 것이냐,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 이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성도들이 도착 시간을 지키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시간별로, 날짜별로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있겠지요. 이게 이제 예산 계획입니다. 강사 섭외하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뭐 전화 한 통화로 끝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지만, 안 된다고 하면은 찾아가야 될 것이고, 찾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교통비가 발생할 것이고, 그 길이 먼 길이라 그러면은 점심 저녁까지 먹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계획 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장소를 섭외할 때
답사 없이 장소 섭외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사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버스를 대절하면 버스 대절비가 나올 것이고, 식사 준비를 한다면 식사 준비하는 계획에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마다 이 일을 맡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원 계획입니다. 자,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이냐, 사람이 맡을 것이냐, 부서가 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먼저 갖춰 놓고 그 조직 속에서 무슨 부서 이 부서들을 전부 다 편성을 하고 그 부서에게 이 일을 맡긴다, 책임자는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원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조 사항들이 또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지원을 하라, 어느 부서가 지원하라, 이렇게 협조 관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계획이 돼요. 이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또 이 계획을 조직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지혜가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뜻이다 혹은 때가 찬 경륜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계획이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의 생명, 즉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새말까지 이제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 놓으신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계획이 쫙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쫙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아담 이 창조부터 이제 이 에덴 동산의 그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이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계획은 창조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중보자로 그 순간 취임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집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이 침략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세운 계획은 작전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물리칠 것이냐, 이런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작전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작전 계획에 이 명칭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해 올 때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물리칠 것이냐, 이게 이제 작전명 해갖고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줄여서 작전 계획을 두 글자 작계라고 불러요. 작게 이렇게 네 개의 숫자로 이걸 표현해 갖고 늘 작게 7028 작게 7028 이래요. 한마디로 그 말만 들으면 뭐라고 알아들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이 침략을 해오면 한국군과 미국군이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 현재 이 한국군과 미군이 우리 남한에 쫙 지금 이렇게 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단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단은 어떻게, 그 각 사단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요 작전 계획상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다 이 사단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비군 소집하며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해가지고 예비군들 동원시켜서 또 군대 편성을 해가지고 현재 군대 숫자는 40만이다 50만이다 그러지만 예비군이 지원되면 70만이다 100만이다 이런 식으로 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미리 계획이 있습니다.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엇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일만 터지면 즉각 이 계획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참 그냥 떠들고만 있었죠. 말로. 기다 아니다 이러면 싸움을 하면서. 근데 핵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심심하면은 우리의 전염한 헌법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옛날에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작전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만든 작전 계획은 이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작전 계획 수정 이제 이 필요가 생겼다 그러는데 참 답답한 것은 어떤 진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남한에다가 핵폭탄 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획 쓸 필요 없다. 굉장히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 안 쓴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남한 까불면 우리는 핵폭탄이 있다 하고 공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미군 없이 단독 작전으로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건 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몽땅 그럴 필요가 없지요. 돕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미군이 같이 이 작전을 짜서 이제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작게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 자, 이때 이 작전 계획은 항상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리고 일이 발생하면 만들어진 작전 계획에 따라서 즉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경륜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경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구원 계획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중보자의 존재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이 모든 계획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죄인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이 모든 일의 핵심이에요. 이 중보자가 누구냐? 성자입니다. 성자가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자로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성자는 무엇에 취임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자에 대한 계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중보자와 중보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죄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범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나면은 계획에 따라서 즉시 일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은 중보자에 취임하는 거예요. 성자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가 취임하신 뒤로부터 중보자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하여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알려주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보자가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 너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중보자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중보자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중보자에 대한 계시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자손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을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명을 자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씨를 말씀하고 그 씨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계시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시가 됩니다. 사무엘의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의 계시가 있습니다. 너희의 뒤를 이을 왕의 계시가 있는데, 다윗의 뒤를 바로 잇는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는 왕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의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왕에 대한 이 예언이 이사야에서 오게 되면은 바로 이 왕에 대하여,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그는 다윗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 할 때 이 한 싹은 누구냐?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모든 일을 하시는
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의 계시를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시대마다 중보자에 대하여 조금씩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곧 출시될 자동차, 어떤 차인지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바퀴만 보여주고 앞에 본넷 보여주고 뒤에 뒷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착착착착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보자에 대하여 착착착착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아하, 이분이 중보자구나 하고 마침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데 이 조금씩 보여주신 것을 모으니까 전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하여 조금씩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연결해서 딱 보니까 아하,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중보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하면서 이 계시를 위하여 계시를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계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가나안 땅에 10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실 자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의 상속자는 여기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들이 다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니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사라도 이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아들을, 웃었던 거예요. 아유, 망측스럽기도 해라. 90세가 89세가 된 노인이 무슨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계시를 주시고 그들은 중보자의 계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계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계시를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이 계시를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며
아담의 후손들에게 노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를 보존하는 이 계시의 보존 계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계시를 보존하고 있다가 후손에게 계시를 전달한 겁니다. 마침내 모세가 애굽에서 배운 학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오경인데, 이는 아담 때로부터 내려온 계시, 그리고 자기가 전수받은 계시를 모두 기록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이 계시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서 약속하신 중보자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이 말씀이 전해지던 시대에 그들이 믿던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이 시대에 그들이 믿었던 중보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날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계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핵심 사항은 중보자에 대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 성자는 우리의 중보자로 취임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이 구원의 계획은 그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때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이 계시를 섬기게 하셨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계시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진리의 수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중보자에 대하여 계시하시다가 마침내 중보자를 보내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때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느 순간이나 때가 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고, 이 계획이 하나하나 시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들 자체가 모두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 있는 순간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셔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때가 찬이라고 말할 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이 계획은 역사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집행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로서 다 작용합니다만은 이 카이로스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카이로스는 이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때에 무엇을 완성하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뜻, 때가 찬 경륜, 예정,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입니다. 뭐 좀 알려줘. 비밀이야. 말할 수 없어. 이거죠. 비밀이야. 그런데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말하는데도 비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 돼요. 그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을 다뤄 나가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셔요. 끝없이 가르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밀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알게 하신 겁니다. 이때 지혜와 총명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알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과 또 생명과 영생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걸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비록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인간의 지식으로서 이해할 수는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믿지는 못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없으면 이 내용들을 아무리 학식으로 잘 알고 또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어야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참 여러 차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교수님, 서양 사상사를 가르치던 원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양 사상을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뿌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다. 그리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작용해 온 것이 서양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 사상.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한지 줄줄줄줄줄줄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했잖아요. 야, 교수님 가운데에 이렇게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신학적으로 알고 말할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니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평생 처음 교수님실을 찾아갔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교수님 방을 제가 찾아간 적이 없는데 그분은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 사람 들어가서 마주보고 앉을 공간밖에 없고 책이 막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쌓여 있는가 했더니 이분이 설명하기를 자기는 매 학기 강의 시작할 때 강의안을 새로 만든대요. 그래서 과거에 보았고 참조했던 책들을 다시 다 읽고 참조한대요. 그리고 그러느라고 책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책이 쌓여 있단 말은 정리가 안 됐단 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책을 참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제 방에 오셔서 책 쌓여 있으면 목사님 정리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테이블이 큰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 책이 펼쳐진 것 뭐 하면서 접힌 채로 쫙 놓여 있겠는데 좁으니까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강의안 가지고 올라오시면 이 노트를 카드로 만들어 오는데 카드가 깨끗해요. 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매일 새롭게 카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카드를 보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학자로서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지 감동을 했습니다. 그 대화하는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성경을 그렇게 잘하시고 신학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대답은 뭐였냐면 난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연구를 위하여. 그렇죠? 연구를 위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연구를 위하여.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믿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사상적인 영향만 연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느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믿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구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읽고 자료를 찾아 강의안을 만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한 채 연구실을 나온 씁쓸한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사회에서 교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고 강의에서도 그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찾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강의실 안에서 물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하고 창조론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던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어림도 없지요. 학생이 몇 가지 반론을 한들 교수님이 끄떡이나 합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좀 다를까 했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학자이니까, 그죠? 학자니까 책을 읽으면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기 8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어떻게 알리셨느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즉 우리 속에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되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 그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마음에 믿게 하시는 일, 이것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지혜와 총명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한 우리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뜻의 비밀이 더 찬란하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포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때가 찬 경륜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런 축복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는 역사가 없이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받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